보혜사 성령이라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3위,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각자 성령님이다, 자기가 사람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은 100%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다양하지만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정의를 다 내린다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왜 죄를 졌니?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꼭 크게 살인죄라든지 나쁜 죄, 간음죄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움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도록 해주는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불안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든든한 이제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것이다,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멘붕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 인식을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미친 인간들이 우리 한국에 제일 대표적인 인간이 이만희예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자 한 명은 일간지 신문에 그냥 1,000,000원씩 내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내리깝니다. 온갖 요구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불안하고 이제 염려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돕는다는 뜻입니다. 돕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육체는 딱 예수님이 여러 수만 명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취하셔가지고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다가 우리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복음 전을 그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국한되어가지고 유다의 땅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장소라든지 시간에 스스로 지배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하늘나라로 가야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야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본체가 하나라는 것, 본질이 하나라는 것,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 파헤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그가 너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여기서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혹은 3년 반 공적인 생애 기간 동안에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는 여러분 잊어버린 존재잖아요.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AI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AI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요즘에 도움 잘 받습니까? 저도 AI 그렇게 많이 도움 받지는 않은데 이게 빅스비 아침에 물어봐요. 야,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면은 오늘 날씨 남양 날씨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잘 알죠. 기특해요. 그 정도만 제가 이제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AI 통해 가지고 챗 GPT라고 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숙제도 이렇게 다 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AI는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갖 잡탕 자료들 있잖아요. 모든 정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누군가 입력을 해요. AI 스스로 내가 이 정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계죠. 사람의 입력이 돼야 돼.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할 거, 여러분,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AI가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 있죠. AI가 여러분, 테슬라 같은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면서 해가지고 사고만 지금 냈다 내고 있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자율주행이 이제 완벽하게 실현될 그런 날도 오겠죠.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희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 들어보면 앞으로 자율주행이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될 거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라고 하는 이 기계입니다. 어쨌든 기계는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웬만하면 잊어버리고 지워 나가고 안 좋은 거는 잘못된 정보들은 지워 나가는데 지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AI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는 우리 인간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것이 이제 파괴됐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마칩니다.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파견받아가지고 구원 사역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사역을 인류의 구원 사역을 실행을 하시고 난 뒤에 모든 인류 퍼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퍼져 있고, 뭐 북한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믿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퍼뜩퍼뜩 생각나게 해주신다. 어떤 경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 누군가 막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멘붕에 흔히 빠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내 속을 지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예수님이 육체는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떠나셔야 저 땅에서, 이제 저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우리가 앞으로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는 자신은 없지만은 좀 더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불안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온갖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려움 생길 때, 여러분 생각이 안 날 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잠깐 한 1초의 묵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려움 부딪혔을 때 잠깐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 나와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성령님을 그냥 아주 욕보이는 이런 일들이 황당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개탄스러워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려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됐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생각이 안 나. 이때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면서 성경을 막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요즘에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성령 이렇게 하면은 쭉 어디에 마태복음에 성령이 있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구두로 가르친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요즘 같았으면 비디오 카메라, 스마트 카메라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내가 니네들한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두려움이 반드시 닥치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이제 불불이 흩어지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아무리 나는 믿음에 강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사람이 순식간에 막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했는지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3위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두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불안, 염려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그 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잠시 이제 전쟁이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을 지금 휴전한 거예요. 사실은 휴전. 전쟁하다가 우리 그냥 서로 이렇게 각자 남쪽 북쪽 이렇게 잠시 멈춥시다 해가지고 휴전 상태예요. 이런 평안은 어떻게 보면 가짜 평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요, 외적인 환경의 좌우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어 돈이 없어도, 병에 걸리면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마음이 힘들죠. 그죠? 그런데다가 또 돈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상태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앞으로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니네들 잡아러 오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 순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니네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흔들 수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우리 각자 마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견고하게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사울이 범죄했을 때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대신 들어와가지고 그게 자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조차도 죽여버리려고 창 들고 창 집어 던지고 일평생 자기 사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다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허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계셨고 신약에서도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육체는 천국에 가지만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니네들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요, 정말 이거는 뭐 다른 거 안 흔들거려요. 우리 중심, 그 마음에서 흔들거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이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근본 마음이 흔들지 않아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고 흩어지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나중에 칼 들고 자기한테 쫓아와도 나 잡아가라, 죽어라.
죽여라. 너 얼마든지 죽어도 나는 괜찮다. 그래, 감옥 가도 평안한 거예요. 감옥 가도. 이게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건 외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평안을 이제 받게 되면 감옥에 가도 뭐 잠 굴굴 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그냥 뭐 잠 굴굴 자는 거예요.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죽음 앞에서도 그냥 평안을 느끼고 조금 더 담대하게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담대하게 죽음도 맞닥뜨리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되죠. 16장 33절입니다. 33절 한두 장 넘기면은 3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세상 폭풍과 같은 막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만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 평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거하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소련은 이제 해체가 됐어요. 오래전에. 이 구소련 공산권 시절 그 알바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구소련 공산화됐던 그 시절 알바니아에 복음 들고 들어가기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알바니아라고 한 나라입니다. 아마 뭐 동유럽인가 봐. 저도 뭐 잘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지도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민을 포함한 국가 전체가 그때 당시요 무신론을 표방하는 국가였습니다. 이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와 회교 사원을 폐쇄를 시켰어요. 회교는 이슬람권을 말합니다. 이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는 대항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그 친북 목사님 이런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북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구소련 공산화 시절에 알바니아에서는 이렇게 모든 교회 회교 사연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1969년입니다. 1969년에 죽임을 당했던 크리스찬들 중에는 산채로 통안에 밀폐되어 가지고 그 아드리아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 6.25 사변 시절에 공산군들이 침입해가지고 지금 전라도 쪽 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임신한 그 여자를 갖다가 그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알바니아에서 이제 수개월에 걸쳐서 이 위험한 지역에 이 알바니아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에비와 그 레오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믿은 거죠. 그들이 이제 여행이 가능한 유일하게 이제 서유럽에서 온 공산주의자들인 청년들로 구성된 관광 여행팀에 이 자매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옷에 이제 알바니아로 된 요한복음을 녹음한 것을 이제 몰래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개인에게 전도책자들을 비밀리에 주기 전 또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책들을 놓아두기 전에 조심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체포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신문자들에게 불려갔습니다. 이 신문자들은 포로들을 겁주는 데는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매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 위협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 자매들은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움츠러주는 그 대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 자매들에게 이제 다음날 아침 9시에 알바니아를 반대한 제목으로 처형될 것이라면서 그들의 방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레오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후에 이제 말하기를 그 자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제 보내면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야흐로 순교자가 되는 그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대해서 감격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격하고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신을 다독거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평안한 마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다음날 아침 그들은 기이하게도 오히려 이제 돌아가는 티켓이나 돈, 여권도 없이 국경에 던져가지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의 어떤 자매는 칭화대 다니던 그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강간까지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는데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돼요. 미워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공산주의의 이론, 그것은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그러잖아요.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도 중문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때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자식이 죽이는데 그 공산주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돕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 내 삶이 불안정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데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런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고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그나마 핍박이 없지만은 가족들로부터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식구들이 있으면 온갖 핍박을 다 하잖아요. 그죠?
불편한 그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제사 지내야 되고, 뭐 제사 차려줘야 되고, 자기는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제사상 차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기만 하면 세상에 내가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성령님은 안 계시고 사단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내가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안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들은 몰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수고하셔야 했는지,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사단 마귀의 그 뜻을 쫓아가지고 마귀 짓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온갖 악한 짓,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온갖 살인 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런 것에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면 이게 죄다. 내 마음이 불편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옳은 게 뭔지, 옳은 것은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 심판이 뭔지, 이런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이건 도둑질이야. 나쁜 것이야. 그걸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은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니네 곁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절대 니네들의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 흐트러 놓지 않을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니네 마음 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돕기 위해 현재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현재뿐입니까?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 내가 어쨌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음주 운전하다가 걸린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막 잡으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보니까 범서방파 김태촌의 그 자리를 이어받은 두봉이에요. 아이고, 감옥 갔어요. 기가 차죠. 여러분, 과거가 밥 먹여줍니까? 과거는 절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현재와 미래만 있는 거예요. 과거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죄를 안 짓는 게 더 많죠.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하고는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게 제자들의 또 근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 가시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 성전하셨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정말 니네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님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기뻐했을 텐데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군대에 이제 파견된 군사가 자기 어린 애기한테 아빠 저기 갔다 올게 그러면 애기들이 막 부여잡고 아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멀리 갔다가 오겠다는데 단순히 잠깐 떠나는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히려 주님 잘 다녀오세요, 저희들이 그때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는 말 가지고 또 이단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예수님은 저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로서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신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신적인 그 성질, 인간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 높으신 분이고 자신은 뭐 좀 더 낮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일어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 그 뭐 로마 황제 그게 아니고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사탄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사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 딱 패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꼭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광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같은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거기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제 목다르 나라잖아요. 예전에 김선일 씨도 거기서 죽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선일 청년인데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알라를 신으로
알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달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알라를 안 믿으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슬람교에 여행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알라를 믿느냐, 뭐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알라를 믿느냐,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했대요. 자기는 여행 왔다 해가지고 목숨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엉뚱해도 그렇게 목숨을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 선배입니다, 선배. 제가 예전에 직접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거기서 이제 이슬람권에 선교를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잡혀가 이제 거기는 이제 참수형을 시킵니다. 근데 검문을 하는 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딱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보니까 검문을 하는데 당신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의사가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쨌든 살았어요. 좀 참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한의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뭐 거짓말 안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오늘 죽으면은 목 달아나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혜도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알라를 믿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여행 왔다가 이렇게 둘러대 버리니까 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직하게 또 이야기하면은 그래, 너는 오늘 잘 됐네 해가지고 목을 댕강 쳐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피할 길도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 내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에게 인식을 시켜주시는 분, 두려움을 갖다가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나에게 현재의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주시면서 한날 한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이런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가르치는 그 기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크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늘 내 삶 속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근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떠날 날이 없어요. 자식 걱정부터 시작해서 남편 걱정, 온갖 걱정이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 그런데 그것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주세요. 성령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내가 운전대 잡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